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즉 자칭 하나님이다, 자칭 예수님이다 라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과 오늘 그 장면을 기록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도전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주장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것은 다 믿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것은 믿을 수 없다라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예수님들의 자기 주장의 말씀들로 가득하고, 지난주 본문에서는 그 주장이 어떻게 나와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런 주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었는가 하는 것은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잠깐 믿었다가도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었다라는 것을 보면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지는 분명해집니다. 바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이었느냐? 그 판단 기준을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로 요약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과, 즉 누가 희생되느냐 하는 문제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자칭 예수님, 자칭 하나님, 자칭 신적인 존재와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길었지만 지난 시간을 요약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9장에 들어갑니다. 9장 전체는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몰고 온 논쟁과 가르침입니다. 다른 장들도 다 비슷한 흐름이긴 했지만 유독 9장은 그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이 쉽게 발견되어지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9장을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살펴보기 위해서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천적 시각 장애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8장의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예루살렘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제일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9장 전체의 내용은 이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8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 그러니까 8장과 9장 말씀은 8장 말씀과 함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은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이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죄냐 이거죠. 죄 때문인 건 분명한데 자기 죄냐? 부모의 죄냐?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불행이 나를 탁 닥쳤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일찌감치 출발했는데 버스가 유난히 막혀가지고 지각을 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주일날 예배를 빼먹었더니 그런가? 뭐 그런 생각들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제게 있는 겁니까? 이렇게 좌절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불행을 죄와 연결시키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물론 죄와 벌, 그러니까 1대1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무수히 많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식적인 가르침이 꼭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욥기에 읽어보면 그런 생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께 죄를 지은 바가 없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다. 그죠?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만 죄를 실토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더군다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에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가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깊게 파고 들어갈 생각은 없고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어떤 의미입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건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죄를 지으면 4대가 가, 이렇게까지 딱 못을 박으면 그럼 1000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1000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가 악한 왕이라고 해서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자동으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 아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정죄될 때는 그 아들이 직접 악을 행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세상 없는 악한 왕이었는데 아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왕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악했으므로 너는 틀렸어, 이런 법칙은 하나님께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처럼 불행과 죄를 1대1로 연결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같은 질문이 나왔던 거예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에게 구걸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불행에 처해 있는데,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가 없고, 그러면 부모나 조상의 죄 때문인 것인데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이 질문을 보면서 제가 드는 첫 번째 생각은, 이 질문이 너무 잔인한 질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듣고 있고 그 당사자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듣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행을 따듯이 감싸주어도 부족한데 공개적인 신학 토론의 재료로 삼다니. 이게 간단해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운을 떼면 이제 얘기하겠다는 거죠. 얘기할 거면서 제 후배 중에서 말이에요. 후배라 그러면, 네, 후배 중에서 하나가 20대 때 치질에 걸렸어요. 근데 치질이 걸리자마자 병원에 가는 사람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제 잔뜩 키워서 갔습니다.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에 갔을 때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수술을 했어요. 치질 수술을 하는 자세가 뭐 이렇게 아름답지 않겠죠. 그런데 치질 수술을 할 때 이게 전신 마취를 안 한다면서요. 국소 마취를 한대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는 그랬대요. 그래서 의식은 있는 거예요, 뻔하게.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자세를 하고 있는데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들어오더니 아이고야 이러더니 거기 가서 인턴들하고 레지던트들 다 오라 그래. 야, 이거는 의학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 후배가 이 뭐야 이게 이러면서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입은 안 떨어지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다 들어오더래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와서 다들 아이고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쳐버리겠다 이러고 있는데 의사가 수술을 잠잠코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이야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람들이 와 아이고 이러면서 듣더라는 거예요.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답니다.
지금 같으면 고속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90년대에 우리 인권의 수준이 그랬다.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이 나면 마음속에서부터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그 의사 가서 멱살을 잡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오늘 이 소경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에 못지않게 굴욕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례하고 굴욕적인 상황을 예수님께서 오래 끌고 가지 않으셨어요. 짧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일단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짚고 넘어갈 건 인간의 모든 불행이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말씀은 크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다만 그것이 1대1의 인과관계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불행은 다 그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질병과 사고와 장애와 가난함, 불평등, 억압, 착취, 폭력,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가 함께 이 죄의 증상 가운데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나의 어떤 언행으로, 구체적인 어떤 언행으로 말미암아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증상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사고를 당하고 어떤 질병에 걸리고 어떤 고통, 어떤 불행을 당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인류가 지은 죄 때문에 인류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이 모든 고통과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맞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죠.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이 불행한 사람을 두고 사변적인 논쟁을 이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과거를 물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일을 할 때야.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다. 제자들은 누구의 죄입니까? 라며 과거의 원인을 캐묻고 토론하는 데 시간을 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불행한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낮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기회의 때를 의미합니다. 고난을 당한 형제를 두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분석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지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왜 내가 보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볼 수 있는 빛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의 캄캄한 어둠 속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스스로 빛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6절과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실 때 9장 6절부터 7절까지 읽으시면서 왜 하필 침을 뱉으셨을까? 왜 하필 진흙을 이겨서 바르셨을까? 그런 생각을 저만 해보나요? 여러분들은 안 해보시나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밝히시는 장면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어떨 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그냥 말씀만으로 하실 때도 있고, 또 눈에다가 직접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안수하시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뭐 왜 구태여 이렇게 침을 뱉어서 흙으로 이렇게 짓이겨서 눈에 바르셨을까? 그리고 속으로 더럽게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지지다 이런 생각.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정답은 없는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왜 침이었을까? 일반적으로 사람의 침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당시에 좀 믿어졌던 것 같고, 어렸을 때 보면 벌에 쏘이고 그러면 이렇게 침을 발랐던 생각이 납니다. 아무 효과가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야, 네 침하고 예수님 침하고 같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감히 똑같다고는 못할 것 같고, 어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그 병의 근원이 마르기도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둘렀던 앞치마만 가지고 갔어도 병이 나았다, 뭐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침이 제 침하고 같을 수는 없겠죠. 화학적인 성분은 똑같았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물은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침 대신 물 좀 가져와봐. 그래서 거기다 물을 붓고 진흙을 이기면 좀 이게 퍼포먼스 같은 느낌이 안 들고, 또 제가 AI한테 물어보니까 점도도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물하고 침이 좀 더 잘 이겨진다. 그러면 왜 하필 진흙을 이기셨을까? 이거는 좀 제법 근거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흙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잖아요. 흙만으로는 만들지 않고 물 아니면 침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도, 그죠?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매우 특별했어요. 사람은 흙으로 빚으셨어요. 누구의 형상으로 빚으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아니, 사람이라고 왜 말씀으로 못 지으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러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서 만드신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한 관계니까 특권을 누려라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니까 그 관계를 깨닫고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걸맞은 사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셨어요. 그 눈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눈을 다시 만드신 거예요. 보지 못했던 눈을 다시 만드셔서 볼 수 있는 눈으로 만드시고 세상의 빛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사람을 빚어서 만들었듯이 지금 내가 너희 눈을 다시 만든다. 당신이 창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낫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모든 사건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리도 그 사람의 입장이 한번 돼 보자고요.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길거리에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동전을 한 입 주지는 않을까라는 기대로 있는데 그 무리들 중에서 한 목소리가 이런 발칙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를 재료로 삼아서 자기의 죄 때문인지 자기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지금 논쟁을 하자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굴욕적이고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금방 체념을 했겠죠. 그런 날이 한두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 어쩌면 그래 실컷 떠들어라, 실컷 떠들고 갈 때 동전이나 하나 던져주고 가라. 그런데 선생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어요. 우리 9장 나중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무시하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평생 그 말을 부모로부터도 듣고 이웃 사람에서도 듣고 자기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에게도 들어왔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그냥 그런 존재구나, 하찮은 존재구나, 벌레만도 못하구나, 빨리 죽어서 우리 부모의 욕을 덜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는 말을 난생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갑자기 침 뱉는 소리가 나고 조금 있다가 자기 눈에 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막 뭘 발라주는 거예요. 찐득찐득한 거 보니까 그거예요. 이건 또 뭐야? 그랬을 거예요. 이건 뭐야? 뭔가 더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지려고도 하고 이게 화를 내야 하나, 손을 확 뿌리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사람이 판단이 안 서고 있는데 이 양반이 뭐라 그러느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네 죄가 아니야, 네 탓이 아니야, 네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준 유일한 사람이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하라고 한 그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가서 씻으면 된대요. 네 재산을 몽땅 갖다 바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씻으면 된대요. 그리고 어차피 씻어야 되잖아요. 그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에 지륵을 칠하고 남들이 보면 조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더듬더듬 어디까지 갔어요? 실로암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서 씻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것에도 순종해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지? 자기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계산을 다 튀겨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답이 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일을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불렀던 찬송,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인데 그 찬송 가사가 뭐가 있어요?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 그죠?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한 치 앞을 어디 내다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살아갈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하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잘 알지 못하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성실하심과 은혜 주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본문에 나오는 놀라운 점 두 가지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기 전에 먼저 나를 찾아와 깨닫게 해주셨고, 특별히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먼저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참 좋겠다. 두 번째로, 실로암을 이 성경을 쓴 요한이 굳이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그죠? 왜 번역을 해줬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그 보내심을 받은 분이 지금 이 사람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심을 받은 연못으로. 그래서 명령을 하십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마음이 삐딱한 사람들은 고개를 쳐들고 순종하지 않을 만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보내어졌는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고 명하고 계시는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불행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불행이 찾아오고 또 불행 가운데 지금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중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남들이 아는 것도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비밀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아는 것보다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불행에 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드러내시고 싶은 그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